평안하십니까? 제가 다리를 처음 다쳤을 때 어떤 형제님이 상위 군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낫고 있습니다. 날씨가 최고로 무더운 한여름에서 약간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시죠? 한 3도, 4도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름 보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일들을 또 백성들에게 일러주어서 각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혹은 왕 이런 분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얼만큼 빠르게 뛰고 있는지 아주 요동을 하고 있는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막 억제하셔야 되는 그런 심장의 호흡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가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신약시대 때 주님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함께 했던 그 시간에 주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죠.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던 사람, 주님의 심장이 지금 어느 정도 빠르게 뛰고 있는지,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고 나면 잡히는 시간이 다가오는 멀지 않은 시간, 주님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주님의 심장에 자기의 귀를 대고 주님의 심장이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이 선지자가 똑같이 흘리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대지, 그 큰 틀 안에서 우선 대지의 제목을 약속의 의미와 가치 이렇게 정해 보았고요. 그 큰 제목 아래서 약속과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가게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주 마음을 피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괜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을 테고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잘 참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아주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느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약속과 신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가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체의 신실성을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저 사람의 태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데 실수를 중간에 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또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거나 지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뒤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보았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약속은 몇 년 뒤에 내가 이룰 약속이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루어질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반면 어떤 약속들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해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소위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성취될 시기,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역에만 두시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예측하는 시간보다 때때로 더디게 천천히 성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매번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때, 아버지만 작정하신 때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 가시지는 또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4대 만에 외국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세대나 그 다음에 시간,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런 성취의 시기를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들 가운데 유다 포로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 언제 성취될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특정해서 해주신 약속들을 정확하게 그 시기에 이루어내셨습니다. 때와 시기, 이것에 관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졌을 때 당사자 간에, 약속한 두 당사자 간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약속을 지켜왔고 항상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나는 계속해서 증명해왔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초기, 즉 소명기의 약속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네 가지 부정적인 이 선지자의 역할, 두 가지의 긍정적인 선지자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한 약속은 뒤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자기 백성들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들은 아주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그리고 인내, 또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약속과 관련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속의 당사자인 사람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하셨죠. 하와가 첫 번째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내가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가인이었죠. 약속에 대해서 아주 성급한 단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사를 기다리는 인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라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제적이겠어 하면서 다른 방법을 자기들이 찾아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것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더 복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했고 둘째 아들에게 더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에서. 에서 대신에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복이 빨리 좀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농간을 부리게 되죠. 사냥을 한 것처럼 시키고 털이 있는 아들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생각하신 그 복은 두 번째 아들에게 돌아갈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도 나오죠.
미련한 5 처녀의 경우에 또 기다림에 실패한 케이스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름이 필요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미리 작정하고 그리고 때때로 무언가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미련한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아, 우리도 그냥 기다리면 돼 라고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의심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보려고 하는 시도,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미뤄지게 하려는 시도, 불안하고 위태롭고 외로운 상태를 때때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그 경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신앙, 믿음.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도록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을까요? 아, 믿으면 즉각 믿었으니까 즉각 바로, 이게 아니라 믿었으니까 기다리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와 연결되게 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 인내, 그리고 소망과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믿음, 당사자의 우리의 반응이나 태도하고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 주셔도 인간 편에서 그것을 외면하면 그 사랑은 아무 가치 없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믿음과 이런 상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요소가 거기 더해져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가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나 요소 가운데서 완결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걸쳐서, 그리고 모든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숙에 도달해 가는, 하나님을 충분히 담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내는
이것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 구원까지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분명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을 소유하고 시간을 더해주고 시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끊거나 시간을 더 늘리거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나라의 체제를 더 유지시키는 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너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해 라는 통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벌써 데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누구 권한으로요? 하나님 권한으로.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소망,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의 요소가 아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머리가 조금씩 아파지시나요? 괜찮으시죠? 예.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다시 끌어올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왕성하게 늘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나요?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었나요? 누가 알고 있었나요? 아, 이제 우리가 건너갈 때가 됐어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그 때가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 준비를 시작할 거야 라고 그분이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근데 이 아들을 언제 보내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람은 이제 메시아께서 출생하실 때가 5년 남았네. 이제 6개월 남았어. 6개월 있으면 메시아가 출생하셔야 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계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태어나실 것이라고 연도를 혹시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때가 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셨던 시간, 내가 이제 이걸 준비할 시간, 이걸 실행할 시간이 됐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작정하신 시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고 기약하신 때, 기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좀 더 머리가 아파지시죠? 작정하신 시간은 사람에게 그걸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마음에만 가지고 계신 그 시간입니다. 기약하신 시간은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공표돼서 알게 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만 읽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5절에도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국가 간에 이 무시무시한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전쟁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왕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야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곳에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시 내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언제 오시겠다고 날짜를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11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작정에 있는데 그걸 너희가 굳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11절이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하죠.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때, 시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세나 책임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몇 것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9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방금 읽어드린 이 9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게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강림하신다고 하셨어? 강림하실 것 같아? 다시 오실 것 같아? 이게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해서 너희들은 세대주의자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고. 이 더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연되고 있다는 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방해를 받아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디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방해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지체시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뎌 늘어지고 있어. 건전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날과 만날 것이고 그 날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믿음에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약속의 장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면서도 약속의 장입니다.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사람의 믿음이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부터 15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서신을 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분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기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이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기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사람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로마서 말씀은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어떤 불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되심에 영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항상 충분한 분입니다. 욥기 35장 6절 7절에 이와 비슷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호되게 말하자면 야단을 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손해를 당하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욥, 당신이 아무리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욥 당신이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의해서 조금 더 의가 더해지거나 의가 감소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더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의로운 분이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에 무엇을 더해 주시지 않아도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선해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본래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이 조금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항상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지자 소명의 그 선지자로서 초기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었죠.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라들을 건설하고 심는 그것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 같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선지자가 그 뒤에 걸어간 삶을 보면 수많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듣습니까? 안 듣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이 나라는 견고해. 이 나라를 아무도 침범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 걸 뺏어가지 못할 거야. 우리의 평안을 아무도 망가뜨리지 못해. 예레미야 선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굶겼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강제로 포박을 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그의 생애에 전개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를 그 일을 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삶에 경험되고 있는 이 암담한 일들, 도전적인 상황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수많은 난관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과도 비슷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두 번째 약속했던 70년 만에 귀환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이 세 번째 언약은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새 언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새 언약이고 또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언약, 옛 언약. 이것을 우리가 율법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흠이 있는 계약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에 왜 흠이 있었지? 하자가 있었지? 예, 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주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100번, 200번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사람 편에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게 된 겁니다. 아니, 체결이 아니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불법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의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때때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을 기억하시지 않는 바로 그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사람들 마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는 혼자는 알아요. 마음속에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굉장히 비밀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마음. 사람에게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 전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 의지, 지성,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을 일컬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판단,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되고 그렇게 되고자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 전체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언약은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대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 계획, 판단,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상상 혹은 의도,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에 새겨진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계속 유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내 삶에, 내 행동에 기준해 놓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에 두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과 사이좋게 살 수 없습니다. 사이 좋을 수 없습니다. 사이좋게 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누군가 있다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성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멍에를 지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는 형제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서 결혼을 그 마음에 꿈꾸겠습니까?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입니다. 전혀 어울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 새 언약의 은혜,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수많은 난관을 만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끊임없는 어려움이 닥치는지 고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두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굳게 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과정을 마친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우린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강하게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오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주장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가십시오. 고맙습니다.